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겠노라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부족한 종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인생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정말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부활주일 초청 때문에 몇 분에게 초청장을 보내드리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전화드리는 분은 이제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그러한 분들에게는 전화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다가 지금 안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전화를 드리지 않고 초청장에다가 편지를 간략하게 써서 그렇게 보내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전화를 드렸던 분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전에도 제가 이 부활주일 예배 때 그러한 비슷한 분의 일화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전화를 드린 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분이에요. 누구에게 이제 소개를 받아서 이제 전화를 드렸었는데, 이분은 다른 분들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배운 것도 굉장히 많으시고 아주 지적이고 논리적인 그러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도대체 저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질 않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아주 작심을 하고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받아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고통스럽고 아주 끔찍한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꼭 믿으셔야 합니다 하고 작심을 하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세요. 자기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버린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기독교가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아는 바로는 십자가의 처형은 중세시대 때 아주 극악한 흉악범들에게만 시행되었던 극형이라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에서 극형을 받아 죽은 예수가 무슨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런 곳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자신은 그런 상식에 맞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그러한 종교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도 두려울 것이 없고 지옥도 겁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보편적이고도 일반적인 상식이나 과학적인 논리로는 정말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부활의 사건임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논리적으로 다 해석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인류의 과학은 정말 놀랄 정도로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죠? 심지어 우리 인간들의 유전자 정보인 게놈 지도를 완성을 해서 DNA와 RNA들을 분석해내고
그래서 사람들을 다시 복제하고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지금 달과 화성에 가고 태양계 밖으로까지 우주선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놀랄만한 과학이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 인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렁이 한 마리도 어떻게 생겨났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생물들은 왜 죽어야 하는지 그 죽음에 대해서 하나도 규명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의학이 발달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암과 불치병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흔한 감기의 원인조차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의학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모기로 인해서 발병되고 있는 댕기열이란 그 질병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이 미국에서만 326만 8천 명이 감염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서 1,036명이나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 댕기열에 대한 치료제도 못 만들었고요. 그 댕기열의 원인조차도 파악하지 못해서 그 댕기열을 대항할 수 있는 백신조차도 못 만들고 있는 것이, 치료제도 그렇기 때문에 못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최고의 과학과 최고의 의술이 발달을 했다고 하는 이 미국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처럼 이 세상의 상식들과 과학들과 아무리 발달한 의학들로도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찮은 원인조차도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지금도 무수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지식과 학문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들을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정말 힘든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는요, 그 누구보다도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훌륭하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까지 이어온 많은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의 신앙이 진실되고 아닌 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청교도의 나라에서 세워진 이 미국 땅에서 지금까지 대통령으로 이어져 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이며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뉴턴이나 근대 천문학과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고 있는 갈릴레오라든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던 프랑스의 그 유명한 수학자요 물리학자였던 파스칼을 비롯해서 오늘날도 예수를 믿고 있는 정말 유명한 정치인들과 아주 훌륭한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정말 셀 수도 없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바보들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과학을 모르고 의학도 모르고 상식도 없고 논리도 없는 이성이 마비된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처럼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 사람들이 저희보다 못나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이 거대한 미국을 이끌어왔던 그 수많은 전직 대통령들과 수많은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논리적이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못해서 예수를 믿었던 것은 결단코 아닐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로 지난 2000년 동안, 아니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뜯어먹히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톱에 목이 썰려나가고, 예수를 믿는다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화형을 당하고 칼에 베어 죽고 총에 맞아 순교를 했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결단코 과학적이지 못하고 논리적이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못하고 무식하고 멍청한 바보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내놓는 순교까지 당하면서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정말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복음은요,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과학적인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는 줄 믿음으로 믿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도대체 어떤 능력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분처럼 이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와 중세시대 때 정말 흉악하고도 극악한 죄인들에게만 내려지던 극형이었고, 극형을 당하던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형은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형벌이었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벌벌 떨 정도로 저주와 고통의 상징으로 불리웠던 무서운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형틀은 어떻습니까? 저주의 상징이지요. 극한 고통과 죽음의 형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사야서 53장 5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첫째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다 해결 안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4절과 11절 그리고 12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데 보시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아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은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저주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정말 끔찍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그러한 존재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그 처절한 고통과 수치와 멸망을 그의 온몸에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살 길이 다시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그 십자가의 피로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노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야말로 끔찍한 저주의 십자가죠. 흉악한 범죄자들만이 져야 하는 고통의 저주의 형틀에 불과하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고, 우리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의 삶으로 바꾸어주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르는 줄 정말 믿음으로 믿을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직까지 이 십자가와 부활이 진짜일까? 이 복음이 정말 나를 구원해 줄까? 하고 의심하는 성도님들과 예수를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고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다 자유함을 얻고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다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 생명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 많이 가신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짧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 한 시간 앞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임을 다시 한번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는, 저 천국에서 다시 살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예요.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버리는 멸망의 십자가요, 죽음의 형틀에 불과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7절부터 19절까지 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데,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지 이 말씀은 정말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바보가 아닙니다.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당시에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웠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 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엘리트이자 지성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전 세계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정치적인 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통 바리새인으로서 그 당시 정치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도 정말 유대에서 장래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던 똑똑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유대인들의 지원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런 젊은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오히려 예수를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 예수의 복음을 믿고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유대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툭하면 잡혀서 매를 맞기도 했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살해의 위협을 받는 그런 위험하고도 고단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종래에는 로마의 시민권자이면서도 이 복음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톱으로 목이 썰려서 순교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도 바울이 미쳐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정신 나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보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은 아주 지적이고도 논리적인 사람이요,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사회에 영향을 끼칠 만큼 지적이고도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데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을 했다고 하는 이 구원의 능력이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던 바울은요, 또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던 이 사도 바울은요, 죄와 저주로 인한 지옥의 부활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열어주신 천국의 부활을 직접 그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죽음만 있고 천국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로 바보 같은 사람들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미친 사람들이요, 미련하고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고 말 것이라고. 우리에게 천국의 부활이 없다면 정말 우리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하면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부활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제발 좀 믿으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전해드린 말씀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우리의 복음이요,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구원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절절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구원으로 인한 소망인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풍요로운 것들 다 포기하고요, 그 열악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생명조차도, 자신의 아들과 딸과 자기 부인의 생명조차도 보장받지 못한 곳에 모두가 다 들어가서 오늘도 매맞으며 감옥에 갇히며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개의치 아니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복받은 사람들 중에서 최고로 복받은 축복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분처럼 아무리 믿으라고 해서 믿질 않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해도 믿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나는 믿어져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믿어지잖아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능력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바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29절까지 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하고 말씀하면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 뒤에는요, 지옥에서의 부활이냐 아니면 천국에서의 부활이냐고 하는 다시 사는 부활이 분명히 있노라고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와 목사들의 설교를 통해서, 전도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이 부자처럼 후회하지 말고 오늘도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해질 때, 너희들이 살아 숨쉬고 있을 때 이 복음을 듣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 목사가 오늘도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무슨 저런 소리가 있어, 사람이 죽으면 다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는가 하면서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믿지 않으면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부자처럼 정말 지옥에 떨어져서 후회와 고통이 가득한 정말 죄와 저주로 인한 멸망과 사망의 십자가가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게라도 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영원한 생명과 축복의 십자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고 다 구원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믿고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세상과 신앙과 양다리 걸치면서 적당하게 믿고 있는 분들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생활로 다시 돌이키실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온전히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복음을 전하며 정말 그들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눈물로 절규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우리 생명이 되시며 풍성한 축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정말 믿음으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십자가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귀한 말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의 남은 인생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우리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